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내가 너무 지쳐버린 그 자리에 서서 과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한 축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망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사망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선포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예수님이 자주 머무르시던 공간이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깊은 관계를 나누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말에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절망도 담겨 있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늦으셨어요. 당신이 계셨다면 살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역사하셨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을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시간의 틀을 깨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을 일으킬 수 있다 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미래에 있을 교리적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냄새가 날까 걱정하는 자들,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은 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이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현재의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선언은 한참 전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심이 많고 심이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내가 보니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곳은 완전한 죽음, 희망조차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명령대로 예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로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면서도 단지 민족적 회복만을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부활의 시청각적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시는 장면은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회복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무덤 속 죽음이 물러가고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누구인지,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만 묶어두거나 언젠가 오게 될 미래의 위로로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선언은 마르다를 위한 것이었고 나사로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관계가 죽어 있었다면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꿈이 멈춰 있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신앙이 식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건 신앙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죽어 있는 것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다시 시작합시다.